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루강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네. 우리 손에 거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땅 소유하며 힘차게 맹기를 하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성도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우리는 한 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네. 우리 손에 주를 찬양하면서 그 땅 소유하며 힘차게 맹기를 하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성도를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네. 우리 손을 거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땅 소유하며 힘차게 맹기를 하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성도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성도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온 맘과 뜻 따라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소리 높이고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새로운 찬양.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새로운 찬양.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온 땅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그렇습니다. 온 마음과 뜻하여서 온 마음과 중심의 고백입니다. 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영원히 온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도 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는 모습으로 채우려 했던 내 종교과 탐심을 가지치도록 우리 가정이 구속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살아나는 가정이 되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통치하는 그가 성도님이 되게 하셔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가리고 속에서도 주님 영원히 주님 앞에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는 오늘 이 자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부모 앞에 하나님을 마음쓰게 하시고 오늘의 인정 앞에 하나님 복복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의 신령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정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낙태법, 차별금지법 등 참소질서를 거스르는 인권 우상 악법들이 막아지도록 인구 절벽에 합당한 정책이 마련되고 생명 살리는 법이 제정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해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 모든 민족자들과 대한민국자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신앙 앞에 서야 할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죽지 않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많은 그리고 성령의 사랑하여 감동하는 법들을 하나님 앞에 덮어주시고 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상국을 사랑하는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한국 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성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IBS 신학교회와 한재인 구마르 선도사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상이 넘치는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인도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만나야 하는 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신분을 우리가 이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늘 성령의 수확됨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가운데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의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구원을 받으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시는 과정마다 주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없이 목사님 올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경험하며 하나님 교회를 말씀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님 열어주시고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영육간이 늘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작은 것에도 이타적으로 생각하며 살기보다 나 자신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까지 악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으로 보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공동체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며 나눔의 시간까지 풍성해지며 무너진 성벽과 나의 내면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조영환 형제가 나와서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동과 선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로 말미암았으며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부르신 그 이유를 찾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왕국의 그 소명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매일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인도하여 그렇게 나타나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나눔의 삶을 평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등되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 중이거나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동일한 주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동일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며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했던 시기에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헤롯가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헤롯이라고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사실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대왕은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마리암네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는데 헤롯은 유대인들의 이두메 사람, 유대인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었고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이 소위 유대인 중에 왕가의 딸이었던 마리암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리암네로부터 태어난 바로 그 후손의 이 아들이 오늘 헤롯 왕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침례 요한을 참수하게 만들었던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가 바로 이 남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변명을 그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서 들었던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바로 아그리파 2세라 일컫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이후로 헤롯가는 급격히 권력을 잃고 망하는 것을 이제 유대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라고 말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가의 다른 왕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머니가 유대 정통의 왕가였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좀 받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정책을 이 사람은 참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를 참수한 이유도 자신의 권력의 어떤 지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왕권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뿐만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성장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유대인들에게 더 큰 지지와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계략으로 인해 사도 야고보를 먼저 어떤 재판도 없이 불의하게 그를 먼저 참수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까지 이제 감옥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문화에 의해서 종교적 문화에 있어서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마지막 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지금 베드로를 가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두 제자여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아서 나갈 길이 해결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의 과거의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지독하고 힘들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욥도 고난 가운데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고 평강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내 인생에 임했노라 하고 고난 가운데 욥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백을 인생 가운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겠노라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의 손과 발은 착고가 채워진 상태,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그도 야고보처럼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비밀을 좀 알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를 가두어놨던 이 옥문과 이 상황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기적의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당시 교회는 어떤 건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마다 모여있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므로 가정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가정마다 지금 아마도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요, 개인적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연합 기도를, 이 공동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도의 약속을 할 때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더 넘친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저희 도시에 카자흐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저희 도시에 새롭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가 그냥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우후죽순처럼 카지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고 또 우리 교회의 가족들 속에서도 어떤 이들이 그 카지노에 가서 돈을 탕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일로 인해 가정들이 힘들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카지노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카라칸다에 우리가 사역하는 이 도시 가운데 카지노가 모두 없애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비웃듯이 기도하면 할수록 카지노가 하나 둘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우리를 열받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사역하던 도시 한복판에 가장 중심에 새로운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는데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카지노가 없애달라고 우리가 1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한 법령을 선언했습니다. 카자흐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카지노들은
캡차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로 다 모이라.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그 도시에서만 카지노를 허용하겠노라고 그렇게 법령을 내림으로 갑자기 저희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카지노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죠. 남의 일 같죠. 예,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카지노가 변하고 카지노가 있던 자리에 더 많은 문화적 좋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오기로 기도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가장 그 도시 중앙에 가장 큰 그 카지노가 들어오도록 건축하고 있던 그 도시가 그 건물이 카자흐스탄 문화회관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또 한 번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는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몸된 교회의 연합된 기도를 그분은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연합기도, 그곳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더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이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806년에 보스턴에 하버드도 아니고 하버드가 아닌 거기서 떨어진 시골에 있는 한 윌리엄스 대학에 한 학생이 입학합니다.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806년에 이 사무엘 밀즈가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는 한 명도 아직 미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던 그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매주 수요일이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그 기도의 장소로 가던 중에 큰 소나기가 갑자기 내립니다. 그래서 비를 피우기 위해서 건초더미를 모아놨던 그 더미 안으로 이 5명의 사무엘 밀즈와 4명의 형제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회가 마치자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다시 하버드로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이들이 재입학하면서 그들이 머무는 캠퍼스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가자고 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기도회가로 말미암아 오늘 미국이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윌리엄스 대학 그들이 기도했던 그 건초돔이 그 기도 앞에 가면 한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해외 선교가 시작된 곳, 그리고 사무엘 밀즈와 함께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그 비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의 비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다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절하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 어떤 의미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것 때문에 간절해. 그건 뭐예요? 거기에 모든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쏟는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회의를 열었다는 말이 없어요. 헤로데에게 가서 로비를 벌이자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체념하자라고 포기하거나 그런 비관주의적 생각을 가진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걸고 기도하듯이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옥문을 열은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그게 우연히 된 것이지,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지, 기도해서 된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 학생이 그 학교 교목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우연히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그 교목에게 하자 이 교목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인생에 재미난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말하는 우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압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생 사역을 할 때요,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들 간사들이 그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산에서 이 대학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 대회를 우리가 시작하자. 1991년에 선교 햇불이라고 하는 대회를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프론티어 단체의 그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부산 지역에 있는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경상남도 쪽에 있는 대학생들 한 2,000명이 신청을 해서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대 강당이 2,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학교 운동장에 큰 대형 그 천막을 쳐서 햇볕을 그 8월에 하니까 그 햇볕을 막아주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큰 정말 그것을 맞춰서 고신대 그 학교 운동장에 그것을 이렇게 햇빛 차단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TV 뉴스에 나온 갑작스러운 뉴스가 뭐냐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 이제까지 와본 적이 없었던 강력한 태풍이 부산을 중심으로 치고 나간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가 쳤던 천막은 날아가게 될 것이고 이 대회를 치르는데 굉장히 엄청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듣자마자 모든 조직위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선교대회를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태풍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밤새 기도했는데요. 새벽에 뉴스에 우리가 들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죄송한데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대요. 우리 기도 때문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밤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태풍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비껴갔을 뿐만 아니라요, 그 대회한 4박 5일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우리는 첫 번째 선교 대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 있으십니까? 중국의 위인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의 사역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형제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고 굉장히 많은 공산당에 의해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가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이상 공산당이 그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밖에 나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그 책에 의하면요, 감옥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던 어떤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가라. 잘못 들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거문을 열고 나가라.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나가는데, 간수들을 또 지나가고 사람들을 지나가는데 다 아무도 자기가 마치 유령이나 아니면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자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고 이제 그 교도소의 형무소의 그 넓은 그 운동장을 지나서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나가야 되는 시간이 아닌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계속 걸으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는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탑에서 경비하는 사람이나 오고 가는 경비들이 아무도 규제하는 사람도 없고 멈추게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정문까지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그 형무소를 탈출할 수 있었노라고 그는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도 열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어떤 닫혀진 문도 그분은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인생의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는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비밀 세 번째는요,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아마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예루살렘 안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졌던 곳은 부자들의 동네였고,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면 그 다락방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장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120명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다락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집이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석방되자 지금 이곳으로 가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들의 기도가 베드로가 이 집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구출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천사가 그 일을 돕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이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은 사실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부담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한 예를 들리면서 한 가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에서 8절.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공고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사람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이 가부의 끈질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정말 이 가부의 끈질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10년 동안을 정말 거의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침내 이 기도의 응답을 보았고 두 분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모두 천국에 저를 기다리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는 늘 그의 편지 말미에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만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랬던 바울조차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부담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힘든 것처럼, 그리고 계속 5분 이상 멈추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간절한 교회의 연합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음의 상황에 그냥 두시고 베드로는 살리도록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두 사람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향한 신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파트 옆에 사시는 저희 같은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피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남편은 살았고 아내는 피살당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피살당하고 남편은 태권도 사범이어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우리 현직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착하디 착한 천사 같은 그 사모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내는 죽고 남편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으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사건이 있고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제 설교 제목이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이 그때 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럼 정직하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어떻게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한 명은 건강한데 왜 한 명은 또 다른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날까? 어째서 한 사람은 암에서 치유되는데 또 한 사람은 그냥 암에서 죽어가는 것일까?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계속 나아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가 진정한 기도의 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도 가운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중요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교회에 알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마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때로는 뒷말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그 두려움에 눌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도의 지원을 받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이 셀 모임에 여러분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시고요. 우리가 주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도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좀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형제요, 자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부탁할 때 정말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인생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돔의 멸망 가운데도 그곳에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참 인도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지나간 13년 동안 인도에서 제 마음에 늘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러운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연합 기도의 이 부분이 우리 사역의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건물을 빌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만 이 장소를 써야 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사들이 와야 하는 이 인도의 특별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늘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부끄러움은 아마도 저의 믿음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인도에서 기도하는 것 참 힘든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 그래도 예배 가운데라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모이기가 힘들면 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중보자들의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인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인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도의 이 어두움을 기도로 뚫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더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많은 제 마음에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셀에서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이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고 그 기도를 붙들고 연합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달라고 부탁해도 적어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기도에 관한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기도 제목들을 기도에 필요가 참 많을 텐데 사람들은 왜 기도에 요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목자인 제 안에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며 우리 삶의 기적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때로 답답하고 묶여있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들 다 잃어버린 그래서 무력해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소망을 이 열망을 성령께서 다시 깨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깨워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졌던 내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다시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구가온 한인교회를 주님이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민과 헌신과 그리고 기도와 열정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일에 하나님 삶을 드렸던 분들이 계셨고 기도했던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속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의 보호자들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일꾼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꼭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 다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통치하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으로 무언가를 이뤄가려고 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주의 보좌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뤄가며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예배에 온 두 형제가 있네요. 우리 내루대학에 아마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 같습니다. 우리 김주영 형제, 김주원 형제. 두 혹시 형제가 아닌가요? 형제가 아니고, 이번에 내루대학에 아마 새로 입학하는 우리 상우 형제 친구 같은데, 우리 새로운 두 형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또 새로운 이곳에서의 유학생활이 잘 적응되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또 김주영 형제, 김주원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루쳐 다성이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국 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제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처음 얼굴을 뵙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오늘 처음 지경례뿐만 아니라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만 예배 끝나고 앞에서 저를 좀 만나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세상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르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고히 전진하는 이 땅의 모든 인도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